모세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25절 중에서 전반부 1절부터 10절까지는 모세 출생 배경,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말씀 11절부터 25절까지는 성장한 모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담의 후손, 누구든지 아무리 노력해봐도 결국은 죽음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오래 산 사람들의 그 연령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말 오래 살았어요. 거의가 900살이 넘었으니까요. 900살이 넘도록 살았으니까 정말 무지무지하게 오래 산 겁니다. 지금처럼 100세도 되기 전에 몸이 약해져가지고 힘이 없고 겨우 생명만 붙여놓은 그런 것이 아니라 900살까지 살면서 자녀를 낳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한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그렇게 900살이 넘도록 살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지막 단어는 죽었더라로 끝나고 있습니다. 죽었더라. 그렇게 오래 살아도 죽었더라. 결국은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죽음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중국의 진시황이 늙지 않는 약을 찾기 위해서 온 세상으로 자기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늙지 않는 약, 불로초, 불로약 그걸 얻지 못하고 결국 그도 죽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얻으며 혹은 부자가 되면 혹은 학식이 뛰어나며 혹은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서 명예를 얻으며 그것이 되어지면 행복하고 평안하고 잘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여전히 우리가 앞서서 말씀을 보고 들었듯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엄청난 그 고통에서 해방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해방을 시켜줄 수 있는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셨음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죠. 또 이제도 말씀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사람의 열심으로는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정확하게 해도 잘한다고 해도 실패로 끝이 나게 된 걸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먼저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앞서서 이미 우리가 본 말씀이죠.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출생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특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레위인의 가정에서 이 레위인 할 때는 여러분들이 떠올라야 할 것은 굉장한 가문이다가 아니고 저주받은 지파, 저주받은 환경 거기에서 출생했다. 저주라는 어마어마한 문제를 안고 태어났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는 거죠. 참 신기한 일이죠. 다 잘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러면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흔들 겁니다. 그러나 저주의 가문에서 저주의 환경에서 출생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 도대체 무슨 계획이 있을까? 먼저 저주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면 사람들은 저주를 누구든지 다 싫어하잖아요.
저주를 싫어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막 싸우다가 되돌아서서 돌아갈 때에 한 사람이 한쪽을 향해서 가다가 다리가 팍 부러져서 막 자빠져버리고 그렇게 말하는 그것도 굉장히 듣기 싫어합니다. 특히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가다가 빵구가 팍 나가지고 막 차가 확 찌그러져 버리게 그래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주라고 하거든. 저주는 약하든 큰 것이든 누구든지 싫어합니다. 그 이제 이런 저주의 환경에서 태어났다. 그게 뭐 대단한 일이냐?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드러내시더라는 겁니다. 모세 출생 때 그랬습니다. 모세가 났을 때 그때 3살 위 형님이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7, 8세 정도 되는 누나가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태어난 사람이 모세.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남자 아이가 나면 무조건 나일 강에 던져라. 그래서 죽이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석 달 동안 숨겼더라.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있어서 숨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볼 때에 아주 특별한 아이겠다. 그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숨겼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숨겼다가 더 숨길 수 없으니까 이제 나일강에 이제 갖다 버리게 됩니다. 버리는 것은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갈대 상자에다가 안팎으로 방수 처리를 하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뚜껑을 닫고 갈대가 우거져 있는 그 사이에 갖다 놓는데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곳에 갖다 놨습니다. 갖다 놨더니 여러분들이 보고 들으신 대로 바로의 공주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그 바구니를 발견하고 가져다가 뚜껑을 여니까 아이가 울더라. 우니까 애석하게 여긴 그 바로의 딸이 자기 아들로 삼기 위하여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더라. 그리고 또 그 누나가 달려와서 말하기를 그 아이를 위하여 히브리 유모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게 하리까 했더니 공주가 허락했고 엄마가 불려와서 유모처럼 아이를 젖먹이게 되어졌더라. 그것이 출생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장기 3절부터 10절까지 출애굽기 2장 3절부터 10절까지만 모세의 성장기입니다. 이 성장기에 어디에서 성장했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여전히 노예 사회 속에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젖을 뗐을 때에 바로의 공주의 딸이 자기의 양자로 삼기 위해서 궁중으로 데려갔죠. 그래서 40년 동안 궁중에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출생을 어디에서 했냐, 어느 가문에서 출생했느냐, 또 성장은 어디에서 성장하게 되어졌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정에서 출생했다. 굉장히 복받은 겁니다. 또 믿음의 가정에서 산다. 복받은 거예요. 또 환경이 괜찮은 환경이어서 학업을 하기에 상당히 특권을 가지고서 그렇게 학업을 감당했다. 그것도 굉장한 겁니다. 아무나 그렇게 못하는 거잖아요. 아무나 못하는 것을 특별하게 그렇게 했다. 여기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더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런 겁니다. 출생 때 성장기에. 출생 때는 그런 위험이 있었지만 부모의 철저한 보호를 받았고 성장기는 노예가 되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공주의 양자로 왕자처럼 대접을 받으면서 성장했더라. 그리고 아주 특별한 이름 모세라는 이름입니다. 모세의 이름. 10절 말씀 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 물에서 건져냈다. 구원받았다 그 말이죠. 예,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구원받았다. 이건 누가 간섭해서 이렇게 됐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이렇게 되어졌더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되어진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고 있더라 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기보다도 아직도 하나님께 받아내야 할 그 어떤 것이 있는가 생각해서 주여 내게 복 주시옵소서, 내게 복 주시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오늘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던 그 인물 있죠. 전두환 씨 그 둘째 아들이 자기의 평소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집사로 임명받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는 중에 사실은 뭐 환경이 괜찮아가지고 재산도 꽤 있거든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늘 구하기를 하나님이여 내게 축복하시옵소서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한번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 주시는 그게 발견이 되어지니까 내가 받고자 해서 내게 복 주시옵소서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섬겨야 되겠다는 것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왜 은혜를 주셨느냐? 이유는요. 첫째는 천국 가는 겁니다. 둘째는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쓰시느냐? 먼저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는 겁니다. 인도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인도밖에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인도하기 위해서 권면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게 전도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전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끌어다 놔도 소용이 없어요. 결신이 안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 같지만 영접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돼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게 말씀해 보면 틀림없이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출생기 때, 성장기 때 그 이름이 이렇게 다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더라. 다시 얘기하자면 은혜 모른다는 말은 하나님의 방법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은혜라는 말은 은혜를 모른다는 말은 하나님의 방법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말 그대로 조건 없이 주어진 것. 조건 없이 아무런 조건 없습니다. 이렇게 해줄래? 이렇게 할래? 앞으로 너 이렇게 살아갈래? 이런 조건 때문에 내가 네게 이게 주겠다. 이게 아닙니다. 조건 없이 그냥 줍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 편에서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답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좋아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기를 좋아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신다. 그래서 구원하셨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그랬다. 은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은혜를 정말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하나님께 자기의 생각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그 크신 이름은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많은 사람이 자기 생각에 빠집니다. 자, 보십시오.
1절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나이 40이 된 이후입니다. 나이 40이 된 이후에 이제 바깥에 나가봤더니 자기 민족이 어떻게 되는지 나가봤더니 자기 민족 형제가 애굽 사람에게 얻어맞고 있어요. 그것도 이유 없이 형편없이 얻어맞고 있어요. 그걸 보니까 내 민족을 저렇게 하니까 내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했던 방법이 뭔지 자 보십시오. 12절 같이 읽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했죠. 내 민족, 내 형제를 내가 보호해야 되겠다. 이건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모세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이제 히브리 사람을 치는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그렇죠? 죽였는데 주위에 보니까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잊어버린 거 있어요. 그게 뭐냐? 다른 사람은 없었어도 자기 동족 형제가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다. 위에는요. 네, 위에 하나님이 계신데 이건 생각을 못했더라. 아시겠습니까?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실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런 부분은 전혀 생각 없이 자기가 앞서서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일 우리에게도 많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를 하고는 거의 우리가 결정을 하고 우리가 앞서서 그냥 가버리고 맙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또 이렇게 불평을 하나님께 합니다. 잘못은 누가 저질렀습니까? 예, 지가 했다는 거 잘 아시네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해보셨죠? 저도 그래요. 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뜻을 가지고 계시면서 은혜를 주신 것 이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해버렸다는 것. 참 이게 보통 문제 아니죠. 결국은요 이것이 다른 문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린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발로 되었도다. 동족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는 모세의 생각이 결국은 동족에게도 인정을 못 받더라 하는 거죠. 참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사람에게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것 같은데 결국은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해요. 신기하죠? 사람들에게만 인정받으면 되겠지? 아니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모세는 자기가 그렇게 하면 자기 동족이 잘 알아줄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모세가 자기는 틀림없이 동족들이 자기를 알아봐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삼았느냐 이러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느냐 여기 14절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탄론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탄로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누가 보고 있었습니까? 아니 자기가 지켜주던 사람, 도와주던 사람, 그 사람이 모세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모세를 보면서 자기가 싸울 때에 또 이제 말리니까 화해시키니까 그냥 화해하면 될 텐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언제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과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어제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오늘은 나를 죽이려느냐? 이러니까 모세가 깨달은 것이 뭐냐? 아이고 탈로났구나. 참 이상하게 깨닫죠. 처음부터 탄로난 거예요. 처음부터 자기가 도우려고 했던 그 사람이 알고 있었던 문제잖아요. 지금 누가 얘기하느냐? 자기가 도와줬던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참 신기하죠. 도움 받은 사람이 배은망덕하게도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모세가 안 도와줬더라 했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어쩌면 애굽 사람한테 맞아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해주는 데 일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할 때에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지를 위하여 어떻게 했는데 내게 대하여 이런 식으로 대하느냐고 막 그러죠. 근데 무슨 생각을 못 하느냐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그 부분은 여기에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전혀 없어요. 이 부분을 생각 못 하더라고요. 그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신 이유는요. 내 자신을 바라는 거죠. 우리 모든 환경들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누구 중심으로 하느냐? 자기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아니면 은혜 주신 하나님 중심으로 하느냐? 오늘 우리들은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을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 그분의 거룩하신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움직여지기를 원합니다. 동족에게 인정받지 못하니까 결국은 도망자가 됩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그렇죠? 도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이 탈로 되어졌기 때문에. 더군다나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도망갔어요. 도망자가 된 거예요. 바로를 피해서. 그럼 왜 피할 수밖에 없었느냐? 모세는 히브리 사람으로서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양자가 된 이 모세가 누구 편에 서서 움직이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편에 서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것도 애굽 사람을 죽였단 말이죠. 자, 이전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늘어나죠. 애굽의 왕이 걱정이 되죠. 왜 걱정됩니까? 이 백성의 숫자가 많아지면 결국은 전쟁이 났을 때 전쟁은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에 적의 나라를 도와가지고 애굽을 공격하고 애굽에서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농사짓게 하고 각종 건축 일을 하게 만들었거든요. 그건 굉장한 노동력이잖아요. 그냥 그것도 돈 한 푼도 주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어마어마한 재산인데 이 백성이 나가버리면 안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하다가 만들어낸 것이 남자아이가 나면 무조건 죽여라. 안 죽이니까 나일강에 던져라. 그렇게 정책을 펴왔었는데 이제 완전히 왕궁에서 자란 공주의 양자가 히브리 사람의 편을 들어서 애굽 사람을 공격하더라. 왕의 입장에서 이게 뭡니까? 배신 중에 배신이고 반역 중에 반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를 잡아라.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럼 모세는요, 잡히면 죽으니까 도망가야지. 구하려고 하다가 구하지 못하고
자기 생명 지키는 이것도 바빠가지고 그 땅에 있지 못하고 어디로 도망하느냐? 미디안으로 도망하는데, 미디안 하면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가 될 겁니다. 지역적으로 어디쯤이냐면 아이고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시나이 반도라고 이집트 지금 애국 땅이 있어요. 그 땅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그럼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 이제 그쪽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홍해를 건너야 미디안 땅이고. 그럼 그 땅에 들어가면 이제 이집트 사람, 애국 사람들이 못 따라온다 이거죠. 그래서 아예 멀리 간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배들이 많이 다니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예 이 애국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멀리 도망간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사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15절 마지막에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러다가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의 일을 조금 도와줬어요. 일을 조금 도와줬더니 아버지가 아니 오늘 어찌 일찍 일고 왔느냐, 예, 한 애국 사람이 우리를 도와줬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왜 그 사람을 안 모시고 오느냐? 그래서 모시고 갔더니 그 미디안 제사장이 모세를 사위로 삼았어요. 그리고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가 된 겁니다. 사위가 돼서 거기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됩니다. 22절,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그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낙을 내가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모세의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내 민족은 내가 건져야 되겠다 해서 움직였다가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건지지 못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됐더라. 그것이 지금 여기 있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도 많이 이러죠. 우리도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삶만을 생각하다가 자주자주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늘 강조했어요. 뭘 강조했느냐면 첫째 하나님 중심, 둘째 성경 중심, 셋째 교회 중심. 넷째는 없어요. 넷째 내 중심 이 말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꼭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어디에 있었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에 그 배지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이 저기 고신대에 가보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물론 우리말로는 안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저기 헬라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호람 데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만 육신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지고 모세처럼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뜻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자, 보십시오. 23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성달된지라. 백성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자, 하나님은 자, 여기 잘 보십시오. 23절에 보면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고된 노동, 고통, 노예 생활.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 시편 50편 22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 생각하지 아니하면 잊어버린 자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찢으시는데 그 찢으시면 그것을 견뎌낼 자가 아무도 없다. 자, 이들이 부르짖습니다. 왜요? 고통 때문에. 육신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여호와여. 자, 그러면 또 물어봅시다. 이전에 편안할 때 하나님 불렀습니까? 안 불렀습니까? 안 불렀어요. 안 찾았어요.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불러요. 이제 우리 그 교계에도 보면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하고 또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도 얘기하고 이렇게 보면 이전에는 그런 말들이 없었어요. 우리 교회들이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목회자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중에 그런 말을 한 번씩 해요. 목회자들이 회개해야 된다.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거 왜 그러냐? 교회가 잘못해서 그렇다. 목회자들이 바로 서지 못해서 그렇다.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알게 됐거든요. 왜냐? 직접적으로 성도들의 숫자가 확 줄어버리니까 목회자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잘못했구나. 잘못해서 어째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 하나님 쪽에 달려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거는 하나님 편에 달려져 있다. 이제 하나님은 바라보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고통당하기 전에 힘든 일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여러분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는 돌아오라고 고통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상태에 있으면 이 고통은 지속됩니다. 이 고통이 빨리 끝나기를 원한다면 우리 주님을 찾는 것 이 외에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을 찾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그 언약대로 하시는 겁니다. 언약대로. 자, 2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그랬죠. 말하자면 우리 하나님의 뜻은 약속하신 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에 자주 하셨던 말씀이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 진짜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 삶의 첫 번째가 되도록 해라. 자꾸만 그러십니다. 약속입니다. 그건. 첫 번째가 되면 다른 거 다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2절 32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2절까지 쭉 보면 세상 사람들은 자꾸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그 일에 걱정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너희는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 왜냐? 아버지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아시는 아버지가 그거 다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먼저라는 말은 오직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것 할 것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것만 잘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 우리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1장 말씀 보셨잖아요.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들, 요셉과 그 시대 사람들 다 죽고 그 다음에 등장한 인물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더라.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했고 아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아니까 아버지여 하고 기도하거든요. 지금 이 나라가 그나마 그래도 조금 괜찮은 면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한 목회자들이 아직까지는 좀 있다는 겁니다. 늘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목회자들이 세워지고 그 목회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굉장히 많이 세워졌는데 그분들을 가리켜서 1세대 목회자라고 그래요. 1세대. 그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분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정말 많이 체험했어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 기록을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앞부분에 전반부에 보면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복음 커질 때에 처음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제 그 부흥회를 배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1세대의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냥 껍데기만 배운 사람들이 생겨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이제 2세대의 목회자들이 일어났어요. 2세대. 1세대, 그 다음에 2세대 목회자들. 저 같은 경우는 3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나마 저 같은 경우도 조금 하나님을 이제 체험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이걸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뒤에, 제 뒤로 이렇게 보면 경험한 사람의 숫자가 확 떨어집니다. 그럼 지금은 주로 보면 지금 제 연령대도 그렇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학식으로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뭐였냐? 학교 졸업하고 얼마 있다가 무엇이 잘 안 되면 공부해가지고 학위를 취득해야지. 그래서 제 동료들 중에는요, 박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박사 아닌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저 아닌 사람 중에 저도 포함됩니다. 그만큼 치우쳐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더 심하죠. 그럼 점점점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무엇이 나타나느냐? 세상에 불신앙이 확 성장합니다. 교회에서 얘기를 하면 여러분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중세시대에 두 개가 딱 겹쳐집니다. 하나는 세상이 굉장히 발전합니다. 그걸 보통 역사를 배우면 르네상스라고 합니다. 르네상스. 그 시대에 확 발전한 교회는요. 세상이 그리 발전하면서 타락을 해버려요. 어마어마하게 타락을 했어. 그래서 루트, 칼빈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교회 개혁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일으키게 하셨지만 그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했어. 어둠의 시대입니다. 어둠의 시대. 중세 시대를 갖다가 암흑 시대라고 해요. 왜 암흑 시대냐? 영적인 암흑 시대였어요.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발전했다고 이렇게 하죠.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왜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왜 열심히 이렇게 마음속에 새기고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지 답이 딱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이 은혜의 사실을 알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참아주셨어요. 기다려주셨어요.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기다려주셨어요. 언약하셨습니다. 언약하시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된 것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더라.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다면 여러분 이 부분을 알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여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잘하게 되어져 있어요.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25절 보십시오. 2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돌보셨고 기억하셨더라. 돌보셨고 기억하셨다. 하나님은 손을 놓고 계신 분이 아니었어요. 자기 백성들이 고난 당하고 있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려운 일을 당한다. 곤란한 일을 당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 우리가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지금 군대 들어갔다 나온 지 한참 됐는데 입대할 때 같이 갔거든요. 데려다 준다고 같이 갔는데 이제 몽땅 이제 다 그 옷을 갈아입고 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 내무관인가 뭔가 글로 이제 다 들어가요. 멀리서 보는데 내 아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멀리서 보는데 다른 장정들도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내 눈에는 내 아들만 보여요. 영생이하고 둘이 같이 들어가는데 영생이하고 둘이 왜냐 우리 영생이는 비록 육신의 아들은 아니지만 영적인 아들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 둘이 들어가는데 저 멀리 이렇게 보고 다른 아이들은 눈에 안 들어와요. 신기하죠?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자녀들이 이렇게 나올 때 바글바글 하면 다 교복 입고 비슷비슷한데 누구만 눈에 딱 들어옵니까? 내 자신만 눈에 딱 들어옵니다. 그거 희한한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세상에 많은 사람 주셨지만 택한 백성들 다 보고 계십니다. 아멘. 여기 25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멘. 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기억하고 계신다. 이건 너무너무 신기하고도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도 경험하게 하시면서 영적으로도 이 은혜의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 이렇게까지 세밀히 우리를 살피고 계시는데 내 생각대로 한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들이 꼭 체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아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구원자를 보내신 겁니다. 그 구원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자로 모세를 보내셨어요. 감사할 따름이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분명코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 말이 그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요.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타나셨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그럼 왜 멸해야만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장악하고 넘어뜨리고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그 악한 세력들을 우리 주님이 다 깨뜨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기 백성을 다 들으시고 원래 언약하신 대로 행하시고 그리고 살펴보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구원자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더라. 여러분 깊이 기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할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겁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결정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결정되어진 대로 믿음으로 잘 움직여져서 하나님 앞에 큰 열매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 앞에서 크게 복되게 하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 모두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에 빠져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알고 그 거룩하신 뜻을 따를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 모두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또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의 권능으로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